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2절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민수기 19장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행진을 시작한 이후 나타난 사건과 그 결과를 정리하는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가깝게는 16장에서 고라의 반역과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한 지도자 권위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장과 연결하여 18장에서는 제사장 및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 속에서 19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뭇 의아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묵상에서는 주검과 관련한 부정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그리고 부정의 극단으로서의 죽음과 주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과 율례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묵상하게 할까요? 허락된 짧은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앞선 문맥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주목한 이 법의 율례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도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31장 21절에만 단 한 차례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와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이 사용하는 표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라는 표현은 왜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직전까지는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맞추어진 초점이 이스라엘 자손 곧 일반 백성들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16장 이후로 한 차례 큰 죽음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결과로 연병이 왔고 무려 14,700명이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대규모의 죽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일상으로 다가온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드러내는 부정의 영향력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백성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독특한 법의 율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친히 만들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과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적당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거 좀 집착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쉬지 않고 내 모든 신경과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을게 라는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담긴 의미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며 친히 제물로 삼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여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표현이고요. 이어서 7절부터 10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가장 완벽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온전함, 흠이 없음, 멍에를 매지 아니함.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3번에 걸쳐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이 3차례의 대상이 각각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자, 죄를 거둔 자로 다른 대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자들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준비물이 필요했던 것, 그리고 정결한 자들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준비물로서 창세전부터 영원하셨던 참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인간이신 분, 온전하며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으신 분, 저와 여러분의 부정을 담당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스스로 부정당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영원전부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일순간 꺼뜨려 버릴 정도로 최악의 자리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을 씻는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부정을 씻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며 알려주시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을 씻고 덮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의 묵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초막셋을 짓고서 평생을 살자는 제자들의 흥분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은혜를 예루살렘에만 집중하며 누리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은 정결함을 힘입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삶의 존재 가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밤이슬을 맞아가며 거리를 누비고 다녔던 대리운전의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계단을 오르내렸던 택배기사의 시간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삶의 존재 가치를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가장 완벽하고 정결한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자리로 투신하셨음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로 정결함을 힘입은 우리 또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불결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 우리의 정결을 건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완벽하고 정결한 분의 애씀이 있었음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이 가장 누추한 상태와 자리로 오셨음을 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럽고 불결한 자리로 기꺼이 오셨음을 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된 자로서 우리 또한 변화산에만 머물러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자리 잡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정결을 통하여 누군가의 부정이 새롭게 정결함을 힘입는 자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은혜와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